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향해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그로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쳐가라.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믿음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이기를 힘쓰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변함없는 믿음 주시고 넉넉한 마음과 풍요한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이라 불임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듯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헌신한 찬양대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등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약한 나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또 인생은 소풍이다. 또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인생은 퍼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루하루 작은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큰 그림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작은 조각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조각으로 남을 수도 있고 후회스러운 조각으로 남을 수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포도나무는요, 매년 가지 위 마디마다 새싹이 나고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새싹이 나기 전에 새봄에 해줘야 될 일이 뭐냐? 묵은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새싹이 새 가지가 잘 자라고 크고 튼튼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 귀찮아. 그러고 내버려 두면 가지들은 많아지고 열매는 많아지는데 별 가치 없는 잔잔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나 게으름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거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겨요. 인생의 퍼즐에서 얼룩진 부분들이 생긴다니까요. 인생이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게 한 달일 수도 있고요,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매주 그냥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에 새 생각을 담고 묵은 가지를 쳐내고 우리가 온갖 살면서 받는 상처나 응어리나 얼룩이나 안 좋은 것들 성능 좋은 지우개로 싹싹 다 지워버리고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가볍게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는 가다가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인생의 결승점까지 멈추지 않고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인데 제목이 복된 생활을 위하여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복된 생활을 위하여. 아멘. 오늘 말씀에 복된 생활을 위하여 꼭 해야 될 원리가 나와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먼저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다 구별하라. 그건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뭐 양이나 비둘기나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짐승은 구별하면 돼요. 제사용으로. 그런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나귀라든지 부정한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 대신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드리지 않으려거든 나귀의 목을 꺾어라. 죽여서라도 초태생은 구별하라는 거죠. 사람의 장자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의 장자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바쳐야 되나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하면서 자녀들이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애굽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때 짐승까지 우리는 다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이다. 이걸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고 교훈해 주라는 거예요.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요, 내가 감사한 거, 은혜 입은 거 이거 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지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희미해지고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뭔가 내 마음에 섭섭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안 좋았던 일은 몇십 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특별히 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앞날이 더 복된 앞날이 된다니까요. 살다가 정말 힘이 들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손길,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름에 뭐 34, 5도만 올라가도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광야 날씨, 사막의 날씨는 50도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거예요. 햇볕에 있으면 그냥 쓰러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낮에는 뜨겁죠. 근데 또 밤에는 추워요. 기후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드는지. 오늘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우리 사는 건 호강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광야에서 사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호강이라니까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원망하지 말고 살자, 돌아서지 말자, 우리 마음에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은혜 입은 사람들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툭하면 야,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애굽에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한탄을 했어요.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지금까지 고생한 게 헛고생이 되어버리는데, 그걸 알면서도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면 더 좋겠다 그랬다니까요. 마음으로 입술로 죄지은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길을 아시면서도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가는 길에 이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거든요. 전쟁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우리 이런 거 못해, 그러고 차라리 가서 노예로 살래,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돌아갈까 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다짐할 일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가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다.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다. 그래도 애굽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애굽은 노예 생활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애굽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당장 막 다 치우고 싶다, 정말 살기 싫다, 그런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애굽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근본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본이 흔들리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만일 애굽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지에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은요, 거지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고 좀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행복도 성공도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야만 한다. 이 근본 위에 세워져야 돼요. 내가 이 근본이 제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꼬불꼬불 힘만 드는데 뭐 아니에요. 꼬불꼬불 힘든 길을 지나고 나면 시온의 대로가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자,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환경이면 더 좋아요. 기왕이면 예수 믿고 환경도 열려지고 먹고 사는 것도 훨씬 좋아지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자녀들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그러면 더 좋아요. 그러나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은 됐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이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신 것인데 가장 쉬운 길은 카라반이라고 하는 그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장사꾼들이 닦아놓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는 블레셋이 또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강한 군대입니다. 삼손 때까지 이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겁이 나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르는 길은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 쉬워요. 그런데 온통 모래뿐인 사막은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의미가 없어요. 사막에서는 오직 나침판을 보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먼저 통과하고 자세한 지도를 만들었다 그래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불면 있던 길이 없어져 버리고 없던 산이 하루아침에 생겨버리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지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살았더니 잘 되더라, 성공하더라, 부부관계가 잘 되더라, 질병이 치유되더라. 아닙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책과 지도가 인생과는 안 맞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한 게 나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참고는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대로 적용은 안 되는 겁니다. 책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려고 하면 뭘 봐야 된다고요? 나침반을 봐야 되는데 한번 보고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가면 나중에 한참 엉뚱한 곳에 와 있어요. 가다가 또 나침반을 보고 수정하고 또 나침반을 보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될 나침반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방향이 잘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인지 자꾸 보고 또 봐야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아요.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론은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영광이 뭔가요? 몰라요. 우리가 뭐가 하나님 영광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나에게서 무엇인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이거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내가 조금 길을 빗나갔구나, 바로 잡아야지, 이 길로 계속 가야지.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씀, 나침반.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이제 천국 갈 것이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게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안 보여요. 자꾸 사람들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왜 이렇게 팍팍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거침돌이 많이 생기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고 만다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내가 그 길을 따라가죠. 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니까 자꾸 내 육신이 앞서게 되는 내 계산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보다 내가 서두르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기도할 때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게요. 그렇게 다 기도해요.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내 계획, 내 계산, 내 판단이 앞서버릴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열리면 낙심이 됩니다. 한숨 나오고 한탄을 합니다. 또 내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모습은 다 갖추지는 못했잖아요. 우리가 거지에서 왕자로 됐어요. 왕자 복을 입었습니다. 궁궐에서 삽니다. 그러나
자꾸 과거에 거지로 살던 습관이 내 속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왕자로서의 모든 모습을 다 갖추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악한 영의 역사는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거, 나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더 주님의 전에 가까이 나오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고난의 훈련, 인내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나를 통 큰 사람으로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믿기는 믿는데 쭈글쭈글한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통 큰 사람으로 살고요. 정말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훈련만 되어지면 어지간한 시련이 와도, 풍파가 와도 이겨요. 시험거리가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내가 주님 붙들고 이겨냈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 붙들고 결국 승리했지, 이런 과거에 내가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게 또 생각나서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시험거리가 올 때 왜 이러냐? 이겨낼 만한, 견뎌낼 만한 힘이 안 생긴다니까요. 연단이 있어야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식구들이 유약한 믿음이 아니라 태풍이라도 견디고 이길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기둥은 단순히 가야 될 길을 밝혀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추운 밤에, 사막의 기온이, 이 밤은 춥다 그랬죠.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구름기둥은 보고 따라갈 뿐 아니라 이 사막의 그 뜨거운 50도가 넘는 그 햇볕 가운데 구름만 가려줘도요, 살만해요. 열대지방에 가면 햇볕에는 정말 힘들어요. 모자를 써도 더워요. 그냥 이 관광이고 뭐고 귀찮아할 정도로 더워요. 힘이 축축 빠져요.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또 괜찮아요. 습도가 낮으니까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제법 선선한 그걸 느낀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 대책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심과 함께 가려주신 거예요.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대책을 세우셨다니까요. 그런데 힘든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봐 그랬다. 오늘 이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하지 않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광야 길로 인도하셔야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체험을 하죠. 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 수 있죠. 블레셋 이 자리 잡고 있는 해변길로 가면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왜 이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더 빠른 길을 놔놓고 왜 우리가 이 복잡한 길을 가야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필요한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할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랬구나.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다 몰라도 나에게 광야의 길을 주시거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구나. 꼬불꼬불한 길로 따라오라 그래도 잘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꼬불꼬불한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꼬불꼬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잖아요. 요즘 내비게이션은 똑똑해요. 어느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다른 길로 인도를. 왜 이렇게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꽉 막혀 있어요. 훨씬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수시로 연동되는 내비게이션은 길이 막히면 돌아가도록 가르쳐줘요. 왜 이리 가지 그걸 하라 그러지? 아닌데, 그러면서 따라가다 보면 길이 잘 열려요.
내비게이션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를 지날 때도,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낮에도 밤에도, 심지어는 순종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어가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믿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반항의 길을 가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거역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지나고 나면 그게 깨달아져요. 제가 젊은 시절에 겁을 상실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 반항도 해봤어요. 불순종하고 거역도 해봤어요. 하나님, 나를 한번 때려보세요. 죽도록 한번 때려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런 시절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저를 꼭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저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해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이 있기까지 이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이 있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있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 제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가다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품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앞날에 있을 일을 다 몰라도 그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왜 붙드시 부시는 주의 은혜도 가봐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아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내밀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손길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내 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보이기에 내 판단대로 내가 앞서가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실패하고 한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길에 내 눈에 주님의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손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볼 뿐 아니라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내 계산이 내 인생의 노하우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저 꼬불꼬불한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분명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푸른 초장이 열릴 줄로 미사오니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생명의 한 부분이오니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갖가지 기도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시되 영이 잘됨 같이 몸도 건강할 뿐 아니라 범사가 잘 되어지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종들이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생활로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시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떡반죽 그릇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미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되고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막연한 믿음, 귀로만 듣는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 없도록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생활로 체험하는 믿음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종들 아버지 차량에 또 교사로 찬양대로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몸들인 종들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꿈속에서라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행여라도 내 판단이나 내 계산이나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저 앞서 행하신 하나님 잘 따라가고 순종하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에 서신제일교회당에서 전북 남전도에 연합회 총회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이 박인환 윤지의 사랑하는 두 분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주간이 출산 주간이오니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한 아기 품 안에 안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모든 환경과 몸의 컨디션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